이 본문 앞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로 다리오 왕이 된 첫 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본문 앞 5장 마지막 절과 6장 1절에도 나옵니다. 5장 31절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6장 1절 다리오가 구약 신약 모두 원래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띄어쓰기도 없어요. 다니엘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띄어쓰기도 없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장절 구별은 15세기 프린팅 프레스,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16세기의 인쇄업자들이 성경을 효과적으로 인쇄하기 위해서 장절을 나눕니다. 그 장절 구별은 신학자들이 한 게 아니라 인쇄업자들이 했어요. 강조점은 5장 마지막 절에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는 본문 앞 1절에 다리오의 첫 해, 원년과 같은 때를 말합니다. 나라를 얻은 때가 원년, 첫 해인 거죠. 그렇게 5장 끝부분이 다리오 통치 원년이면 6장의 다리오도 통치 첫 해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장절 구별이 없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6장과 본문 9장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9장이 뒤에 적혀 있다고 해서 6장보다 시간적으로 뒤가 아니라 이에요. 비유로 하면 6.25 한국전쟁을 기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1950년 상황, 51년 상황, 52년 상황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육군 상황을 먼저 기술하고 그 다음에 해군 상황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 상황을 기록할 수 있죠. 같은 1950년 상황인데 먼저 육군, 그 다음에 해군, 그 다음에 연합군으로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강조점은 6장과 본문 9장이 같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6장의 내용은 뭐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과 본문 9장이 같은 때라는 것은 다니엘이 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마귀가 다니엘이 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페르시아의 관리를 동원해서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끔 사자굴에 놓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뭘 기도했냐를 본문 9장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생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로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곧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어요. 확대 적용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실천적 적용점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유는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가 계속 뒤로 밀립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지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안 나요. 바쁘고 급한 일에 기도가 뒤로 밀립니다. 시간을 정해 놓아야 기도하게 되고 그러므로 기도가 쉬지 않게 됩니다. 올해 기도 시간을 정해 보세요. 아침에 15분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정하실 수도 있고 힘을 내서 교회 새벽 기도에 온다 기도 시간 정할 수도 있고 또는 퇴근해서 언제 자기 전에 언제로 기도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도 실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요. 그리고 공간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맨하탄에 버스 타고 출근한다 그러면 맨하탄 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한다.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교회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 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해서 출근한다면 직장에 가기까지
지금 교인 중에 환자를 위해 기도한다, 이번 달 교회 행사를 놓고 기도한다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하면 의자 하나를 기도 의자, prayer chair로 정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의자에 앉으면 기도한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올해 구체적인 기도 시간과 기도 공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6장과 9장이 같은 때라는 것은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내용을 본문 9장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9장에서 다니엘은 뭘 기도하고 있느냐? 지난주 강조한 대로 본문 앞 2절이 말하듯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된 책을 읽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끝나고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를 알게 돼요. 그러자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3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4절 자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가까워 오니 내가 곧 다니엘이 회개하여 회복의 때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곧 막연히 기다리면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성도가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이 그 차원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저는 이 에스겔 말씀을 줄여서 그래서 기도라고 부릅니다.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옳게 행하지 못한다. 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다. 지금 상처받고 있다. 우리의 답은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입니다. in person,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온라인 예배에 남아있겠다. 우리의 답은 그래도 현장 예배 드려야 한다. 이에요. 자녀가 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기도를 그만할까 봐요. 부모의 답은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돼. 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놓고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도 그래도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 70년이 가까워오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를 다니엘은 깨닫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루 3번 기도하는 실천을 계속하되 거기에 더해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신이든 사람에게든 무엇을 구하면 곧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법을 만듭니다. 원수 마귀가 다니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자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나는 기도하겠다 하고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니엘이 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느냐?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를 놓고 기도하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신기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설서에 다 나옵니다. 적용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 가정, 학업, 생업, 노년, 건강 내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한다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에요. 적용하면 올 한 해 미국에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행할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 읽으면서 알게 되는 국가 중대사들 또 안타까운 일들을 놓고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로 적용하면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육체의 양식을 얻는다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 영적 양식을 얻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교회를 위해서, 작년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주보를 보면 3개월 단위로 교회 행사가 나갑니다. 또 주보의 교회 일꾼들 이름이 있습니다. Pray for them, keep them in your prayer.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읽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가까워옴을 깨닫고 액트, 실천으로는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왜 회복을 놓고 기도하느냐? 첫째,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로 하면 분명합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이죠. 그런데 탕자가 회개 없이 그저 자기 살기 위해서 먹을 게 없어서 돈 떨어져서 아버지 집에 왔다고 해보세요. 뉘우침이나 반성은 없이 나 살자고 집에 온 겁니다. 그러면 돈 생기면 다시 집을 나갑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9장에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15절입니다. 그 중에 11절이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는 거죠. 회복의 목회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남자가 첩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암에 걸려요. 첩이 버립니다. 첩이 떠나가요. 그러자 남자는 부인이 있는 집에 와서 죽을 준비를 합니다. 부인이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예배에 데리고 가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장암이 나았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암이 낫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남자는 회복된 몸을 가지고 첩에게로 돌아갑니다. 차라리 병 안 낫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낫죠. 치유받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악용하면 그 다음에는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셔요. 회개가 없는 회복은 또 다른 죄의 시작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저 70년 세월이 지났으니 때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가서 다시 우상 숭배합니다. 느헤미야서가 그 장면을 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70년이 지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는 때이에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은 유대인 남자들을 때리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머리털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이 일은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고 그들의 우상을 섬긴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솔로몬 본인이 하나님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자기가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의 신전을 또 짓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나타나셔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솔로몬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솔로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겁니다. 머리털을 뽑는 것은 죄 문제에 대한 실천입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인데요. 에스라 9장을 보면 에스라는 돌아온 유대인들의 죄악을 놓고 에스라 본인이 회개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자기 머리털을 뜯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머리털을 뜯습니다. 그 말은 회개하라를 말합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둘째로 다니엘이 회복을 놓고 회개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계속 전쟁 포로로 사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느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되면 바벨론을 살아도 옳게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 바벨론을 살지만 옳게 살죠. 에스더, 느헤미야, 페르시아를 살아도 옳게 삽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 되면 예루살렘을 살아도 우상 숭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다시 탕자로 하면 탕자가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맺을 것에는 관심이 없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 돌아간다로 하면 돈 생기면 다시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돈이 필요한 거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원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떠납니다. 제가 19년째 평화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해줄 교회를 찾아요. 본인이든 노년의 부모님이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장례식 치러줄 교회를 찾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또 도와야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장례식을 하고 교회에 안 나옵니다. 교회와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해주는 기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대한다고 해보세요.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부모 밑에서 도움과 경제적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성년이 돼서 자기가 벌어 충분히 살면 그때부터는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다고 해보세요. 그게 죄인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도 관계가 능력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관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은 것은
관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이에요.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가냐도 관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가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긴 시간을 두고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나는 당장의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셔요. 나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론 긴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돼도 계속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돼도 좋은 날 와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 형통한 날에도 계속 간절히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다니엘이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사람의 제한된 능력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리고 절대 순종만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처럼 불순종하지도 않고 사람처럼 나이 들어 죽지도 않습니다. 천사는 1000년, 2000년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어요. 선교로 하면 사람 선교사를 보내면 현지 언어 공부해야지, 또 나이 들어 은퇴하지 후임자를 찾기도 어렵고 그런 일 일어납니다. 그러나 천사를 선교사로 보내면 언어 공부할 이유도 없고 꿈에 나타나서도 전도하고 기적도 매일 행하고 은퇴도 없이 1000년, 2000년도 선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과 함께 일하고자 하셔요. 본문으로 하면 다니엘이 기도 안 해도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전술한 에스겔 36장 37절로 하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어도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로 그래도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교회로 적용하면 주일 예배에 오시면 제가 목사로서 설교 준비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 기도 안 해도 제가 다 알아서 설교 준비하고 해요. 그러나 그래도 기도로 하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려지고 성장을 합니다.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친교부 구역에서 다 알아서 준비합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수고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곧 다 깨닫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다니엘이 기도하고 한 사람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전술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때는 이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돌아가 있는 때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했을 뿐이지 예루살렘 성은 회파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짐승 곧 말을 타고 예루살렘 거리를 걷는데 말이 걸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차가 못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이 길을 가지 못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회파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사는 유대인들은 안타까움도 간절함도 없습니다. 자기 살기 바쁘게 살아가요. 도리어 페르시아를 사는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합니다. 느헤미야 1장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본문 앞에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자복한다와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곧 한 사람 다니엘이 깨닫고 기도하듯이 한 사람 느헤미야도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문들을 재건하고 도시를 회복하게 하셔요.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자원하여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하시고 회파된 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곧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같은 깨달음과 실천을 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자를 찾으십니다. 꼭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 찾아로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무슨 근거로 자격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본문 앞 바로 앞절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전술한 느헤미야도 같은 걸 말합니다. 느헤미야 1장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mercy로 번역됩니다. mercy는 second chance를 주다, 두 번째 기회를 주다 이에요.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은 결국 용서한다를 말합니다. 본문 위 9절이 그걸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히브리어의 글쓰기 방법 중 하나가 같은 개념을 다른 두 단어로 반복하여 강조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으로 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합니다. 이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심과 인자라는 다른 단어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곧 긍휼, mercy는 세컨 찬스를 주다는 뜻인 그 단어는 용서와 같은 차원인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400년 동안 우상 숭배의 한 죄를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결국에 용서하신다를 말하는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가 그걸 말해요. 부모 자식으로 하면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는 징계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전제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탕자 비유가 그걸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이라는 말이 말하듯이 아버지 돌아가셔야 받는 게 유산인데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받기를 바래요. 그 말은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큰 불효자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돈을 받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다
망하고 되지만도 못하게 되자 그제서야 돌아와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받아줍니다. 질문, 아버지는 언제 탕자를 용서했느냐? 이에요. 1번,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용서한다. 2번, 집을 나가려고 했을 때 이미 용서했다. 2번, 이미 용서했다가 답이죠. 이미 용서했으니까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용서가 선행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가 선행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곧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곧 용서하심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구하는 거예요. 본문 바로 앞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리고 본문 주여 용서하옵소서 같은 차원이에요. 오늘 우리의 회복도 문제 해결도 기도 응답도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옵니다. 그 긍휼하심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hear,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act, 응답하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마음과 실천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놓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고백처럼 그래도 기도하는 자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올 한 해 기도하며 도전하고 기도하며 이겨나가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hear 들으시고 act 응답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hear 듣고 act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